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공급받는 힘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없는 줄 압니다. 저희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시편 116편 1절 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비결이 기도와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아주 먼 길을 여행을 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께 공급받는 힘 없으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2절에 보면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참 멋있는 말이잖아요. 평생 기도자가 되자.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기도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의 유익이 과연 뭘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있을 텐데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자, 먼저요. 기도의 유익이 뭘까? 따라봅시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만능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는 무엇이든지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만능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은총의 창고에서 아무것도 꺼낼 수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뭘까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뭐냐? 만능의 열쇠를 주셨다.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축복의 열쇠를 주셨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 문을 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의 열쇠가 엘리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쇠다 그 말이에요.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만능의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창고를 여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여는 거고 거기서 공급받는 힘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열 수 있는 만능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원천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기도에서 나와요. 우리가 잃어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기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떤 일에 전념했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냐면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냐면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무인도에 혼자 버려져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우연히 총을 발견했어요. 총알도 있고. 그런데 그 무인도 섬에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섬에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많은 사슴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그리고 나무에는 막 바나나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런데요, 그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는 사자가 우글거리는 지역을 지나가야만 바나나를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슴을 잡아먹으려면은 뭔가 내 능력으로 사슴을 잡아야만 먹을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자와 싸워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섬에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렸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가 없어요.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자기를 위협하는 사자, 곰, 늑대 때문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옆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총이 있는데도 그 총의 가치를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고 그리고 굶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기도라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능력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줬다고요? 권세가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권세가 생깁니까?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속초시장에 당선되면요. 속초시장에 가질 수 있는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딱 받고 나서 어떤 권세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가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총의 창고도 열 수 있는 만능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는 만능의 열쇠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파워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 가지고 살려고 그러고 내 꾀 가지고 살려고 그러고 내 지혜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정말 깨달아서 삶 가운데 이 만능의 열쇠 기도, 이 파워를 삶 속에서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힘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요. 언제 기도하는가 가만히 보니까요. 모든 일이 형통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냐면 어떤 일이 벽에 부딪혔을 때 기도해요. 자기 힘 가지고 도저히 안 될 때 기도해요.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해요. 그리고 인생에 큰 소원이 있을 때, 열망하는, 갈망하는 어떤 소원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기도해요. 내 가족을 전도하겠다는 열망이 생길 때 기도해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재판장에 가가지고 막 자기 억울한 사연을 막 호소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과부에게는 한이 맺혔거든요. 그 마음속에 한이 맺히니까요.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갈 수 있는 그 동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 한이 맺혔을 때 찾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만히 보면 언제 기도하냐면 뭔가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때, 벼랑 끝으로 막 몰릴 때, 뭐가 안 풀릴 때 그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보고 싶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때로는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막 고난을 허락할 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요, 언제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기도한 줄 아세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렇죠?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요, 성경에 뭐라 되냐면 심히 통곡했더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스기야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언제 기도했냐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히스기야한테 정말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좌절하기 쉽고 낭망하기 쉽고 포기하고 싶지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인생을 더 살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기도의 기회로 풀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닷가에 사니까 이게 밀물, 썰물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항상 바다는요, 밀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썰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안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늘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막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인생의 파도를 힘있게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은요,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능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그 앞절에 34절부터 36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 황무지가 먼 훗날 옥토가 될 거라고 약속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 속에 우리 주님이 많은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봐봐요.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네가 내게 구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만능의 열쇠를 줘도 그 만능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안 구하면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정말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약속들, 많은 은총들, 많은 축복들이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놓지 말고 닫으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는 세상과 단절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열고 닫고. 자, 골방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1대1로 은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뭐냐? 세상의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도가요,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TV가 다 들리는 소리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냥 공연불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려면 세상과 차단된 상태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고 비로소 그때 내 기도할 때요, 눈에서 눈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뺨에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내 뺨은 언제까지 메말라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죽어가는 다른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아주 옛날에 기도하고 이제는 그런 적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눈물이 이 뺨에 마를 날이 없는데 나는 늘 말라 있어요. 늘 이 뺨에 눈물이 흘린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라이한 기도를 계속 할까요? 세상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뭘까? 자, 정말 중요한 게 이건데요.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면 가장 큰 이유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만 있다면 받을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한 달 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지금 이 과부가요. 자, 3절 한번 봅시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한 번 갔습니까? 자주 갔습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과부가 불쌍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1절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마라? 낭망치 마라.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너희들은 한 달 기도하고 끝나고 일주일 기도하고 끝나고 하루 기도하고 끝나더라. 너희들은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삭은 자식을 위해서 20년을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너희들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20년 동안 한결같이 계속 기도하는 제목 있냐? 그런 거 없지 않냐? 하루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일주일하고 끝내버리고 한 달하고 끝내버리지 언제 네가 계속해서 기도한 적이 있냐? 여러분 야고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어떤 구함이 부족한 겁니까? 끝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너무 기도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보물은요, 땅 위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습니까? 땅 속에 있습니다. 귀한 보물일수록 어디에 있을까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이아몬드가요, 20m 땅속에 들어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이요, 땅을 파고 들어가다가 18m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러면 18m 판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20m 땅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얻고 싶다면 내가 반드시 몇 m를 파야 되는 거예요. 20m를 파야만 20m 땅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할까요? 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런 건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걸까요?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 양심하면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왜 나는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왜 끝까지 기도하지 않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중간에 기도를 포기할 때 뭐라고 느끼시냐면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네가 내 능력을 의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요, 모욕을 느낀다니까요. 너 전도 집회 때 내가 전지전능하다는 거 너 알면서 왜 네 삶 속에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사느냐 따지신다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내가 기도를 중간에 포기할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예? 의심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못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할까요? 왜 중간에 기도를 멈출까요? 우리가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요,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끝까지 기도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무엇이든지 가능한 분인 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구하십시오.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몇 년 만에 첫 번째 열매가 생긴 줄 아십니까? 몇 년 만에 첫 번째 열매가 생겼을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5년?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7년 만에 첫 번째 열매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도에 파송된 선교사라고 칩시다. 나름대로 날마다 기도하고 나름대로 막 열심히 전하는데 1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본국에서 물어요. 선교 보고해라. 올해도 꽝입니다. 중앙에서 그러겠죠. 열심히 하게. 예. 내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선교 활동 보고하게. 예. 올해도 꽝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꽝입니다.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잖아요. 2년 차에 꽝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3년 차에도 꽝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4년 차가 됐는데도 꽝입니다. 정말 이거는요, 죽기보다도 말하기가 힘든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영국으로 귀국할까요? 계속 인도에 살까요? 우리 같으면요, 아마 다 귀국했을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끝까지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내가 인도에서 살아도 나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인도에 있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니까 내 평생 30년을 바쳐서 한 명을 건질 수 있다면 그거는 내 30년 인생보다 귀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차에 첫 회심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회심자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버마 선교사 저드슨 아시죠? 저드슨도요, 첫 번째 회심자가요, 놀랍게도 7년 만에 처음 생겼습니다. 저드슨이요, 7년 동안 온갖 고난을 다 받으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비결은 사실은요, 너무 조급해서 그래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제가요, 성지순례를 가니까 그 이집트에 있는 꼬마들이요, 저를 보고 헤이 빨리빨리 $1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헤이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그래서 내가 코리안, 빨리빨리.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서둘렀으면요,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지나가면 빨리빨리래. 그 나라 이름이 빨리빨리인 줄 아는가 봐요. 헤이 빨리빨리 give me $1. 그런데요, 그 중동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래요. 우리를 보면 헤이 빨리빨리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안 비싸요. 그것도 어떻게 배워가지고 싸요, 안 비싸요. 헤이 빨리빨리 안 비싸요. 한국 사람이요, 너무 조급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도 빨리 안 오면 너무 조급하니까 반대로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훈련받았잖아요. 긴 세월이잖아요. 다윗이 13년 연단받았잖아요. 긴 세월이잖아요. 요셉이요, 13년 연단받았잖아요. 긴 세월이라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긴 세월이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작업하실 때 진짜 위대한 사람 만들기 때문에요, 짧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긴 세월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요,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급한 마음 좀 버리세요.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비결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비결은 그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일랜드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가야 되면 아일랜드 소년들은요, 모자를 담장 너머로 던져버린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어떨까요? 담장을 넘어도 그만, 안 넘어도 그만이에요? 반드시 넘어야 됩니까?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었다가 이제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모자를 담장 밖으로 던집니다. 그러면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요? 넘어도 그만인, 안 넘어도 그만이에요? 반드시 넘어야 됩니까?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거다. 반드시. 그래서요, 18장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주 그에게 가서. 자주 갔다. 우리가요, 주님께 기도가 끈질기게 자주 계속 된다면 우리는 받을 응답이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천사를 못 보내게 붙잡았잖아요.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거예요.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그래서 호세아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의 끈기,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내겠다는 그 끈기에 있는 마음, 그게 축복을 받아내는 비결인 거예요. 왜 우리가 야곱처럼 축복을 못 받냐면 야곱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 땅 엎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소돔 땅에 누가 생각납니까?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 땅에 50명 있으면 어떡할랍니까? 50명 있으면 살려주지. 없다. 그러면 45명 있으면 어떡할랍니까? 그러면 살려주지. 그런데 없다. 40명은요? 없다. 30명은요? 그런 사람이 없다. 20명은요? 없다. 10명은요? 없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50명은요? 없다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 텐데, 아브라함은 45명은요? 없다니까? 하나님 노여하지 마시고요. 40명은요? 없다니까? 우리한테만 3번에서 안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나니까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나님이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래서 조카 롯을 살린 거예요. 성경은 뭐라 되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못 봤어요?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조카 롯이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계속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 때문에 내가 네 가족 살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없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포기했다면 아마 조카 롯을 살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계속 생각하고 끈질기게 막 부르짖고 외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왕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요, 언제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구원받는 기도 제목이라면 그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 속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계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이 액체입니다. 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려면 온도가 몇 도가 되어야만 기체로 바뀝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 온도가 99도까지는 여전히 이 물은 기체일까요? 액체일까요? 예?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99도에서 100도가 딱 됐을 때 상태가 확 변하는 거, 그 수치가 임계질량이라 그럽니다. 그럼 만약에 1도짜리 물을 내가 계속 데웠습니다. 한 시간인가 데웠습니다. 99도가 됐는데 기체가 안 돼서 아이고 힘들어하고 포기했다면 지금까지 1시간 동안 물 데운 거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을 데우면 언젠가는 액체가 뭐 돼요? 기체가 된다니까. 맞죠?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칩시다.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가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조금씩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내 부모님의 마음이 1도짜리라면 내가 1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 내 부모의 마음이 한 30도는 이미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포기해버리면 기껏 올려놓던 30도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예? 확 내려가는 거예요. 1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바뀔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핵 연료봉에 있잖아요. 이 연료봉이 7개가 있어야 핵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이 핵 연료봉에 6개만 집어넣으면 핵 반응이 안 일어나요. 참 놀랍잖아요. 6개 집어넣고 막 아무리 흔들어도 있잖아요.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요. 7개를 집어넣었을 때 갑자기요, 얘네들이 막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핵이 막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6개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7개를 집어넣었을 때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임계질량인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기도가 내가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금 30도 올렸다, 50도 올렸다, 70도 올렸다, 80도 올렸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거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수고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펄전이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기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종소리를 듣는 것과 같다. 기도는요, 하늘에 있는 종소리를 우리가 땡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 땡기면 하나님께서요, 귀찮아서라도 해줄까 안 해줄까요? 해준다니까요. 매일같이 막 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땡겼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또 뭐 설교 시간에 뭐 가족들 전도 안 하고 뭐 하냐 그러면 또 갑자기 각성이 됐다가 한번 땡겼다가 또 한 달 동안 푹 쉬었다 이러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줘요. 하루에 12번씩 막 계속 땡기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첫 번째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하자. 내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원한 맺힌 기도,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따릅시다. 원한 맺힌 기도, 구체적인 기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미지근한 상태로 기도 10시간 하는 거하고 뜨겁게 1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어느 게 응답될까요? 네, 뜨겁게 하는 1시간이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제일 싫어하는 온도가 미지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상태로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있잖아요, 1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 부르짖는단 말이 크라이예요. 크라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까요? 누가 불타는 기도를 할까요? 불타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불타는 기도를 하겠죠. 누가 간절한 기도를 할까요?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 간절한 기도를 하겠죠. 누가 원한 맺힌 기도를 할까요? 원한 맺힌 사연이 있는 사람이 원한 맺힌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마음에 사무친 원한 없습니까? 내가 반드시 얻고 싶은 간절한 소원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노트에다 한번 써봐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제목을 딱 써놓고요. 과연 뭘까 한번 써봐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뭔가? 아마 거기에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 이름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구원받지 않은 자녀 이름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구원받지 않은 친척이나 친구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내 양심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나의 간절한 소원이 진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예수님께요, 조금 기도했을까요?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딸이 죽었거든요.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봅시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3절 같이 봅시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죽은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야이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제목 없습니까? 정말 원한 맺힌 기도, 간절한 기도, 사무치는 기도, 불타는 기도, 그런 거 없습니까?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째 부인 분인나는 자식이 생긴 거예요. 이 분인나는 말 그대로 사람 마음을 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계속 분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한나는 정말로 이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한나의 여인 속에 가슴 맺힌 원한이 뭐냐면 자식인 거예요. 맞죠? 자, 누구 때문에 가슴 맺힌 원한이 됐습니까? 분인나 때문에 자식이 가슴 맺힌 원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맺힌 그 원한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될까요? 가슴 맺힌 간절한 기도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한나의 마음속에 자식은 원한이 맺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한나에게 원한 맺힌 기도를 하게끔 하려고 분인나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계속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남편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마음에 원한이 생기도록, 마음에 한이 생기도록, 그리고 그 한을 하나님 앞에서 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한 맺힌, 사무친 그 마음이 기도로서 풀어져서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잠깐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자, 여러분, 왜 한나가 오래 기도했을까요? 마음에 한이 맺혔거든요. 왜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할까요? 마음에 한이 맺혔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뜻에 맞는 열망을 주신다면 그 열망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어떤 막 열망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고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면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열망하는 마음을 기도하라고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봅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깊은 뜻을,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열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속에요, 막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막 열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 열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노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열망, 하나님의 선한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이거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묵사발하고 그 뜻을 갖다가 내가 확 눌러버리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열망하는 마음을 준 적 없습니까? 갈망하는 마음을 준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든지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연초에 어떤 뜨거운 마음을 줬는가? 어떤 쪽으로 막 그 열망하는 마음을 준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내 속에서 나온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나가 지금 자식에 대해서 원한이 맺혔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사무엘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마음에 사무치는 한을 준 거예요. 마음에 사무치는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마음에 사무쳤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한나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이 맺히는 마음을 주시고 열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망하는 마음, 한이 맺힌 그 마음이 연초에 뜨거웠다가 지금 식어져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나가 오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요, 간절히 원할 때 오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날 잡아서요, 기도할 때 시계를 한번 딱 보고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기도가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시계를 한번 보셔요. 몇 분 기도하는가? 여러분 몇 분 기도할 것 같아요? 몇 단에는요 엄청 길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5분을 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앞서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뭐 1시간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가 기본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뭘 기도하지?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밤에 한번 기도해봐요. 시계 딱 보고 한번 기도해봐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한번 길게 막 해봐요. 이것저것 생각난 대로 다 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계 한번 보셔요. 10분이 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정말 한 20,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게 뭘까요? 구역에서 기도 부탁 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주면 20분, 30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계획된 일들 그거 다
다 일일이 기도하면 20분, 3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만 아니라 다음 달 것까지 미리 기도하면 20분, 3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월 달에 무슨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십시오. 6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교회 일, 지금부터 미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4월 달 거 기도하고, 5월 달 거 기도하고, 6월 달 거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구역에서 기도 부탁 나온 거 일일이 하나하나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1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기도가 너무 짧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한이 맺힌 적이 없거든요. 시편에 보면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캄캄한 상황, 흑암 같은 상황에서 빛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자식이 없는 여인이요, 간절히 기도해서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났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국무총리가 됐다면 우리가요, 기도 간절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아로 태어난 여자가 간절히 기도해서 왕비가 됐다면, 그리고 민족을 구했다면,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요, 기도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전쟁 포로로 끌려온 그 어린 소년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재상이 됐다면 우리가요, 간절히 기도하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은 어린애가 간절히 기도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면, 다윗이 됐다면 우리가요, 간절히 기도하면 못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사무친 원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열망하는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요, 아무 일에도, 하나님 일에 아무 열망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산다면, 그냥 먹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산다면 그건 있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있잖아요,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열망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뜻도 없고 열망하는 마음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이 산다면 정말 너무 무가치한 거 아니에요? 너무 무의미한 거잖아요.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열망하는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느헤미야는요, 자기 동생 하나니아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요, 그런 말 들으면 그걸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는 위대한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울고 끝나버렸다면 아무 일도 안 생겼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 괴로운 일을 듣고 울면서 그 다음 한 일이 뭐냐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고 거기서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엄청난 대역사가 첫 단추가 뭐였냐면 간절한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은 첫 단추가 뭐냐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자, 느헤미야 2장 봅시다.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같이 봅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한 맺힌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주님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생긴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비결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문제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뜨겁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더하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베스가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넓혀야 될 지경이 많아요. 그렇죠? 가족들의 구원받는 지경 넓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식구들이 구원받는 지경 넓어져야 되잖아요. 내 구역이 더 많이 넓어지는 지경 넓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넓혀야 될 지경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야베스가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렀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누가 희생을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2사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던 그 사람들, 그들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조선 말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개신교 선교사들, 그들이 볼 때 대한민국은요 너무 미개한 나라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나라인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저 아프리카 어떤 진짜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어떤 선교사는요 미국의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한국에 와서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어요. 많이 전도도 못하고. 정말로 개죽음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기 양화진에 가면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정말 젊은 애가요, 한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거예요. 막 주변에서 만류했는데 그 젊은 애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선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한국에 적응 훈련을 하라고 한 1년인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만 죽었어요. 그런데 걔 일기책에, 걔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그런 편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1000개라도 나는 조선 땅에다가 묻겠다.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 일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냥 선교사가 되겠다고 와서 선교사 훈련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그렇게 개죽음 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서 이 복음이 지금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 빚을 갚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빚을 갚는 비결은 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고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께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내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건데 내가 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로마서 8장부터 봅시다. 로마서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나에게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제 이 빚을 갚는 비결이 뭐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빚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빚진 자고, 나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고, 나는 이 대한민국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가까운 나의 가족과 친척에게 빚진 자예요. 그런데 이 빚을 갚는 비결이 뭐냐? 내 주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빚을 갚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지경이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의 복음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교회인데 성도 숫자가 70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국적으로 150개가 넘지만 학예 수양에 오시는 인원을 보면 5만 명이 안 돼요. 우리 아직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렇죠? 우리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뤄진 영혼들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교제에 나오시는 분은 굉장히 작아요. 우리는 아직도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 그러면, 아이고 네가 지옥 가지 뭐 내가 지옥 가냐? 싫으면 말아? 시집이나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간곡하게 관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싫다 그러면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듣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요, 얼마나 고자세로 전하는지 몰라요. 마치 무슨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들어볼래? 싫어? 뭐 하라, 말 수 없지 뭐. 듣지 마. 그거는요,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니, 돈을 빌린 사람이요, 돈 빌려준 사람한테 그렇게 고자세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싫다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빚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직도 복음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 아직도 굉장히 작습니다. 한국의 교회가요, 지금보다 더 많이 구원을 받아야 그 힘 가지고요, 해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복음 지경이 넓어지는 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열망이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껏하면 이잖아요, 자기 가족들 구원받는 거 거기서 끝나요. 자기 가족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신앙적인 열망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이상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이상이 기껏해야 내 가족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지경을 더 넓혀야 되잖아요. 웨슬리는요, 내 교구는 전 세계다. 웨슬리는 전 세계가 자기 교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은 야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웨슬리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사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런 야망이 없을까요? 왜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왜 그렇게 우리의 포부는 작을까요? 우리 속초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살리는 거, 이 정도 숫자면 충성된 겁니까? 불충성입니까? 예? 만약에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속초교회 식구들한테 하나님께서 단체로 상 줄까요? 단체로 기합 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양심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단체로 대가리 박어 할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지경이 너무 넓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의 지경이 이렇게 더디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안 하느니라? 어떤 사람도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더라고요. 기도하기를 전혀 안 하느니라. 나도 그렇게 한다.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가르침을 받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교제합니다. 떡을 떼며 성찬식 하는 겁니다. 성찬식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마지막 맨 끝에가 다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기도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음이 그렇게 더디게 전해질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진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드라이한 거예요. 우리 기도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기도가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 정도 숫자로 주님 앞에 가면 왜 우리가 주님 앞에 혼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단체로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 도시의 수많은 불신자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정말 마음을 찢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복음의 지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져야 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드라이한 기도가 우리의 복음을 너무 더디게 만들어요. 우리의 기도만 바꾼다면 우리의 복음은 초대교회처럼 힘있게 증거될 거예요. 그렇게 안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바뀝니다. 자,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연합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연합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 네. 한 사람의 기도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맞지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한테 금식 기도를 선포했을 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더가 모든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했을 때 민족이 살아났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힘을 모았을 때 그들은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간절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렸을 때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연합기도가 훨씬 더 파워를 발휘합니다. 우리 연합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구역장, 부구역장, 조장, 총무, 이 네 사람만이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힘이 약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잘 들어보세요. 구역장, 부구역장, 조장, 총무는 이 직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의무사항이 뭐냐면 매일같이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아세요? 예? 네? 구역장님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빨리. 부구역장, 손 그대로 들고 있고, 부구역장님 손 들어보세요. 빨리. 조장님 손 들어봐요, 조장님. 조총무님 손 들어봐요. 빨리 손 들어봐요. 자, 손 들어봐요. 자, 손 들어봐요. 자, 이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봅시다. 나는 지금부터 매일같이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게요, 구역장, 조장, 부구역장, 조총무의 의무사항인 거예요. 사무엘이 유대인한테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런데 4명이 기도하면 약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역장은요, 자기 구역에 또 한 명 기도 동역자를 포섭하세요. 조장은 또 한 명 기도 동역자를 포섭하세요. 조총무도 부구역장도 또 한 명 기도 동역자를 만드세요. 그럼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그래도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포섭된 사람은 또 다른 기도 동역자 한 명 더 섭외하세요. 그러면 한 구역에 몇 명 됩니까? 예? 산수가 안 됩니까? 12명 됩니다. 그러면 이 12명이 매일같이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구역 일 날까요? 일 안 날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까? 일 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요, 지방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다른 구역은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네 구역만 갑자기 구역장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 손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구역장님이 매일같이 기도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신 분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이 구역장님이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매일같이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우리 구역 식구가 기도 부탁한 거에 대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렇게 해서 그게 정말로 이 마음이 전달돼서 정말 그 구역 식구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 8명인가 뭐 10명인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1년 동안 그 구역에서 뭐 13명이 구원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구역 한 개가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 교회는 지금까지 지겹게 전도가 안 된 교회였어요. 정말 교회 전도가 안 되는 교회. 다른 구역은 가만히 있는데 그 구역만 난리가 난 거예요. 자매님이 그런 경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24년 만에 자기 남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역 식구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속에 자기 남편을 집어넣었고 자기도 기도했고 구역 식구들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자기가 구원받고 24년 만에 자기 남편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역 식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조장님들 그렇게 하고 싶은 격동하는 마음이 올라옵니까? 예? 안 올라오나 보네. 희망이 없는 교회네. 올라옵니까? 대답이 약하네. 올라옵니까? 한번 해보셔요. 정말 해보셔요. 매일같이.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구역별로 내가 1년 동안 진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명단을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주셔요. 그리고 그 명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요. 그리고 중간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업데이트 시키세요. 뭐 구원 받았으면 받았다. 뭐 또 새로운 명단이 생겼으면 명단이 생겼다.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랬더니요, 비디오 집회가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비디오 집회가요 정신없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구역이 뒤집어집니다. 두 번째, 제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포철에 취직을 했는데
어디로 발령이 나냐면 광양제철로 발령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딱 가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두세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아파트를 개방해서 저희 집에서 이제 모였을 때예요. 몇 명 안 모일 때죠. 그런데 제가 하루는 성경 읽는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성경 구절을 제가 아침에 성경 읽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그 당시 제 느낌은 거의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막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성경이 다 있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준다 그러니까요. 필요 없잖아요. 말 필요 없잖아요. 저하고 우리 자매만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요, 저하고 우리 자매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신앙이 어려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일까 몰라가지고요, 밤에 목욕제기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 위에 올라서서 우리 자매하고 저하고 손 탁 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집에 10명 이상 모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해 가을에 그해 연말쯤 되니까요, 30명 이상이 우리 집에 모이게 됐어요. 계속 비디오 집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마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셔요. 구역에서 8명에서 12명이 기도 동역자가 돼서 정말 날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구역 뒤집어집니다. 보통 자석은요, 보통 자석이 쇠를 들을 수 있는 한계가요 1kg에서 2kg랍니다. 그런데 이 자석에다가 전기를 확 통하면요, 이 자석이 몇 킬로 들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몇 킬로 들까요? 마치면 제주도 3박 4일 여행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1,400kg를 들 수 있습니다. 1kg에서 2kg 드는 자석이 전기를 통하면 1,400kg를 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요, 파워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나은 사람의 기도는 큰 힘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전기를 통하면, 연합해서 기도하면 엄청난 파괴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구역별로 날마다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보셔요. 파워가 생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요, 그 지방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요, 첫날 잘 기억이 안 나네. 30명인가 40명인가 이상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작은 교회에서 막 30-40명이 말씀 들어오니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교회 분위기가 뜨거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 자신이 막 힘이 나서 막 오버하면서 막 힘있게 했어요. 막 구원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계속 집회를 하면 정말 적은 숫자가 말씀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진짜로
한 명 받거나 안 받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말 오기가 나서 자기가 이번 집회를 앞두고 2달 전부터인가 수요일마다 수요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 식구도 붙잡아 놓고 기도 부탁 나온 사람들 명단 한 사람 한 사람 읽어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전 식구가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뚜껑을 딱 열었는데 40명 이상이 온 거예요. 막 식구들 얼굴 표정이 막 좋아서 있잖아요. 막 입이 귀에 걸린 거예요. 막 다들 좋아가지고, 왜냐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까지 맨 집회봤자 몇 명 들으러 왔는데 세상에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막 40명 넘게 오니까 그 사연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연을 듣고 그렇다. 제가요 올해 은평교회 수요일 날 말씀 끝나면 구역별로 기도하자. 가지 말고.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 끝나고 구역별로 앉아서 기도하고 가자. 우리가요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것은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강사에 새치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잃어진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능력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기도의 차이인 거예요.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비결은 새치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도 집회 자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잃어진 영혼을 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고요. 밤 늦게까지 기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에요. 습관. 그 또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연합된 기도가 부흥을 일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요 역사예요. 요엘서 한번 봅시다. 요엘서 1271페이지 요엘서 1장 14절입니다. 요엘서 1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실지어다. 18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생축이 번식하고 소떼가 민망해나니 죄송합니다. 2장 18절 죄송합니다. 이상하다.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 18절에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1장 14절입니다. 백성들을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연합기도해라 하고 선포했을 때 2장 18절 그때 너희들이 연합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중심이 뜨겁다.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하게요?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도에 응답한다. 주님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온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온 백성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자, 지금 근심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항상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마중물? 꾸중물 말고. 마중물이 뭐냐면 펌프질 할 때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만 그 물 때문에 펌프질을 하면 땅 속에 있는 깊은 물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 땅 속에 있는 깊은 물을 마중 나온다고 그래서 그 물을 마중물이라 그래요. 우리가요,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끌어당기는 마중물인 거예요. 우리 식구가 작은 식구입니다. 이 작은 식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작은 기도예요. 그러나 이게 주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펌프에 한 바가지 물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펌프에는 물이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한 바가지 물에 비해서 100배, 1000배, 10,000배의 물이 펌프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하는 기도는 한 바가지 물처럼 작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해서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기가 막힌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죄 제거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남에서 딱 떼면 님 됩니다. 그렇죠? 님에서 딱 붙이면 남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하나 딱 떼버리면 우리 서로는 사랑하는 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자매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그 꼭지를 하나 붙이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꼭지를 붙이면 안 돼요. 남이 되면 안 된다니까. 우리 마음의 이 육신 속에서요, 이 님자에다가 꼭지 하나 붙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그거 떼야 됩니다. 그 꼭지를 붙이는 순간 연합된 기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기도가 연합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님이 돼야 되고요. 가족도 님이 돼야 되고요. 구역 식구들도 님이 돼야 되고요. 우리 온 교회 식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님이 될 때 우리 마음이요, 하나로 모아지는 연합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연합기도를 깨는
꼭지를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케데사는 놀랍게도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답니다. 하나는 창녀고 하나는 성자랍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창녀가 될 수 있고 하나는 성자가 될 수 있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성자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카데샤는 창녀입니다. 플러스 카데샤는 성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평생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구역별로 정말 날마다 구역 식구들 기도 부탁 나온 걸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생깁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의 어떤 구역이 그것을 실제로 작년도에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이 이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교회도요, 기도 동역자를 만들었습니다. 구역별로 12명씩. 그리고 그 12명이 구역 식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케 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외식에 불과한 건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배운 만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역별로 연합해서 날마다 구역 식구들 위해서 기도 부탁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